오늘은 딸을 구한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과 함께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그 딸은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흘리고 얼굴이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더 절망합니다. 약이라도 쓸 수 있는 병이라면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자기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다 고치시고 특히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딸을 구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딸을 구한 어머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께 나아가 사랑으로 간구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태생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가 어디냐 하면 지금 레바논 지중해 해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 정파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수로보니게입니다. 만일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외국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던데 내가 가서 도와달라 한들 도와주겠느냐? 또 가서 무시만 당하고 오히려 헛걸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 헛걸음 정도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문을 듣는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즉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고통받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믿음인 것이죠. 이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딸을 구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
소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아는 지식의 전부입니다. 또 무시와 거절을 예상하면서도 예수님께 가서 구한 것은 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알고 정말 신앙적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죠.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숭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한계를 벗어난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뭇거리면 기회는 놓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베니게 지방에 가신 것은 이 여인에게는 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베니게 지방으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가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니게로 가신 것도 이 가정의 딸을 구할 철호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영 이 집의 딸은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즉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살린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지만 그 자녀의 한 생명에 대해서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세요. 부모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참 부모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싸우다 때로는 보면은 얘가 귀신이 들렸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 마음 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한 어머니처럼 내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모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한 믿음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어머니가 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실망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줄 은혜를 개 같은 이방인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가혹한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어머니는 막 큰 실망을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로는 그분은 자비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라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고 만나주시고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인자하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막상 와서 보니까 소문과 전혀 다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또 유대인들이 외국인들 무시하고 개 취급하는 이러한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네, 예수님도 똑같네, 정말 실망입니다.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당신 도움 필요 없어 하고 휙 돌아서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한 것보다도 자신을 더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주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은혜를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의 개니까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게 개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시면 그것으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딸에게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고 나니까 드디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지 못한 칭찬을 이 외국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이런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은 모두 다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도 다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의 시험을 내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하시는 시험인데 그런 시험에 빠졌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겸손과 인내로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합격하실 때까지 잘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은 순종하나 하지 않나 이것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이것은 우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순종과 인내로 잘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 그게 순종과 겸손 이것입니다. 무시하면 그보다 더 나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개 취급하면 나는 개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 여인처럼 자기를 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합격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하고 획 돌아서 버리면 끝이죠. 그건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딸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까지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참지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자꾸 안 좋은 일만 거듭거듭 일어나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허탈감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 섬겼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믿음에 허탈함이 오는 거예요. 아무 다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 견디기 어렵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이때 생각 하나 잘못하면 우리 믿음의 줄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걸 알고 이 시험에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지. 합격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이걸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 되면 그만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가서 올바른 일 하다가 형들의 미움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11년 동안 정직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밖에 나가면 당신 꼭 기억해 주마. 내가 임금에게 얘기해서 당신 죄 없다는 거 내가 얘기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마. 이렇게 하고 나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 잊어버렸어요.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정말 잘못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깊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이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합격 통지서를 보내는 순간 감옥에서 요셉을 바로 대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발탁해 끌어올립니다. 이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되 시험이 큰 만큼 복도 크고 시험의 기간이 긴 만큼 앞으로 누릴 영광도 길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테스트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누리는 영광도 컸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호되게 예수님이 시험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믿음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가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그 믿음대로 현실이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1.1핵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오늘은 아멘, 내일은 가서 또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로마 장교잖아요.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와서 그리 하니까 기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자, 가서 내가 고쳐주마, 가자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그저 내 하인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군인 아닙니까? 군인.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그 사람 오라 하면 오고 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한마디 하세요. 이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이스라엘에 다 돌아다니 봤지만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이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돌아가라. 이제 가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랬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하인이 중풍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함께 가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걸 신뢰하지 못하고 이때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렸더라면 아마 허탈했을 거예요. 가면서 울고 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딸 고치려고 왔는데 그렇게 개취급하면서 무시했죠. 거기다가 더 자기를 낮추고 그래도 내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 떠났느니라, 이 말 한마디 하시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무시하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해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네 믿음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고 싶다, 가자, 이래 정도 해야 아마 이 여인이 힘이 났을 거고 그렇지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지 하고 좋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가라, 가면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의심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고 집에 가 나아 있을 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딸을 구한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간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구해야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그 어머니의 믿음처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리라는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아이와 싸우고 뭐 이래 도저히 대책이 없어서 이럴 때 그냥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TV를 보는 것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는 그 프로그램 한 번씩 봐요. 그걸 한 번씩 가만히 보면 자식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의뢰해서 오 박사한테 가지고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 문제보다도 그 애 망쳐놓은 부모들이 더 문제가 큰 거예요. 부모가 애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큰일이죠. 애가 부모 마음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지만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의 그 지식 수준이나 모든 수준들이 높아지면서부터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 어려울 때 밥 세끼도 먹기 어려운 이럴 때 자식들이 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 수준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요, 스스로도 좌절이 되는 거죠. 부모는 자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애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애가 견뎌나겠어요. 그래서 애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좋은 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 망치는 것은 오히려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절로 났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아리는 거예요. 목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짓기 전에 그때는 목양실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사택에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토요일 되면 애가 완전히 지연역 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크게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이면 부모하고 애들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오히려 애들을 그냥 참 너무 못 살게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제가 기억해도 애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애들이 밝게 웃고 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 못 해주는데 애들이 어떡하겠어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방목을 했지만 그래도 잘 키워주신 게 감사해요.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청소년기에 있던 애가 그런 얘기예요. 아빠는 목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한테 아빠가 과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 앞에 제가 그냥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 믿음의 시험에 반드시 우리가 합격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 소원대로 되는 복과 칭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나 또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라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이거 이겨내면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았으면 의심하지 말고 평안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처로, 내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은 또 한숨 쉬는 거죠.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처럼 나 이슬 딸을 생각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 믿은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어머니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정의 행복도 되찾았으니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어머니에게 귀신 들린 딸은 고통과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복덩이 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딸은 이 어머니에게 평생 무거운 짐이 됐을 것이고 아마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됐을 거예요. 애물단지처럼 여겨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근심덩어리, 애물단지 같은 그 딸이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복덩이가. 이 딸 아니었다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복이 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은 평생 살면서 늘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딸을 구했고 가정의 행복도 되찾았으니까 자기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의 소문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소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사로 전하는 소문이지만 그 절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근심 걱정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능력 밖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조용히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면 그 사람에게는 살고 죽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동아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